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대 성도들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무엇인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시들도 있지만 또 나라는 얼마나 많아요. 한쪽에서는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AI 인공 디지털로 인하여서 세계 가장 첨단으로 안면 인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강국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강한 군사력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의 파급력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져 버린 것, 마약이 무서운 것이 감각을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생각을 멈춰버리잖아요. 뇌신경을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면서 저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반화시켜버리는 것, 죄가 되지 아니할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해롭게 해도 전혀 벌을 받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젊은 학생들이 떼거리로 그렇게 떼도둑으로 그렇게 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하고 있는 것들,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가난하니까 부자들 돈 많으니까 이 상점들은 부자의 것이니까 털어다가 쓰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죄의 일반화가 무법천지를 만들어갑니다. 악을 악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삶의 혼란을 겪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까지 마약에 노출시켜서 우리가 먹는 쉬운 그런 젤리까지 또 가격도 1달러, 2달러로 해서 아주 치명률이 높은 그런 펜타닐을 통하여서 손쉽게 구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 또 총을 팔아서 사고를 대비하겠다고 총기 판매자들의 이런 위선들을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코카인으로 장사하는 콜롬비아나 페루나 볼리비아, 또 헤로인, 양귀비, 아편으로 그렇게 전 세계의 90%를 차지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생산,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아예 농가에서 벼농사보다 이 양귀비를 재배하면 17배의 그 높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이 대마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아편을 만들어요. 대마는 인도와 모로코가 주로 생산합니다. 수요가 있는 한 이런 불법적이고 우리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은 합법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많이 확산되게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기존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나라들조차도 점점 트렌드, 요즘 이런 변화를 자기들이 더 받아들여야 잘 정치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곳에서 이 대마초는 불법이었고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22년 6월부터는 사형 제도가 바뀌어져서 합법화로 바꿔져 버리게 된 그런 일들이죠. 세계가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방이 정말 탁 막힌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시애틀, 또 총기 분함하는 이런 성적인 산업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과히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금방 날아가 버리고 또 헛되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이 제목, 이 말씀은 제가 의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심판의 주님을 보게 해야 돼요. 멸망으로 치닫는 이 시대, 또 이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뉴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 사단이 계획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올바로 진리를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것을 자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신앙관이 올바로 세워지도록 말씀 안에서 잘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정치 참여하러 가자라는 그런 의도로 받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빛과 사명의 직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서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불경건인지, 무엇이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내가 스스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다스림 받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발자국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은 성경에 기초를 두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하자고요? 성경에 기초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말 할 것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성경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다 흔들리게 돼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서 얻을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때 하나님은 걱정이 돼요. 그 땅에 가서 풍요로움, 그 땅에 가서 그들이 누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우상들, 보이는 우상을 섬길까?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무엇을 하든지 문 밖에, 문설주에다가 손목에, 이마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안 열면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일부러 찾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인터넷과 모든 TV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마음과 향락과 그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로 우리를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전쟁과 같은 것이에요. 이 민족의 제도, 이렇게 되어버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모든 것들도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의견으로 존중합니다. 다양하잖아. 다양성이잖아. 성적인 취향이 다를 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무엇든지 간에 성적 취향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도록 다양이라는 건,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성경의 진리를 막고 또 성경적인 진리를 이와 같이 우리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침묵하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그곳에서는 모든 죄악만 넘쳐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죄의 편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시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아모스도 이야기했어요. 아모스 5장 24절에 그가 외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은 상하상에 침대를 놓고 살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자기를 향해서 그 향유와 그 기름들을 부어 먹으면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또 압제자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모든 걸 하면서 공의가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정의가 흘러가지 않아요.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가는 곳마다 바짝바짝 마르게 되고 그곳에 범죄만이 죄만이 가득 나타나게 된 사회를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회가 파탄되고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져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되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힘 있는 사람이 법입니다. 주먹이 법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이고 진리가 말씀이 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법이에요.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법 사랑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소망이 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사람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 떠나면 스스로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전문가에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전문가요,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 인생에 썩어버린 그런 생각과 우둔한 마음들, 우리의 행동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보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의 전제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로마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와서 듣고 간 그 순례자들 통하여서 그들의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가보지도 않은 교회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칭의롭다라고 하죠. 그런 저스티피케이션, 그런 칭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어떤 사람이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참모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만드세요, 저렇게 만드세요, 이런 방법을 하세요. 하나님께 모사가 누가 되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주님의 것인데 전부 다가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고 주님께 내가 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그 실제적인 말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 주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생활의 윤리로 12장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시고 창조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으로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렇게 시간이 가는 지구가 돌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유지되고 결국은 주님께로 다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니 그 능력,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또 이방인에게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구원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판이 함께 따르게 됩니다. 오늘 1장 18절에 보면은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예고를 해 놓았어요. 하나님 쌓아 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악하니까 그냥 손 털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요, 점점 죄와요. 죄와. 오늘 아침에 7시 50분이면은 좀 아침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누가 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하고 홈리스였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계속.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악한 이 세대의 교육에 영향을 받게 되고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세상 가치관의 문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포기하면 누가 이 진리를 말하겠어요? 어떤 교양 강좌에서 이 진리를 말하겠어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 끊어지고 교회가 다른 자선이나 다른 것들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포기하면 사회가 포기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포기하면 이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변화를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때, 제가 여러분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 성화를 제가 도전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런 죄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까지 온전하게 자라가야 한다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제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점점 세상에 눌려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들로 여러분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점 내가 빛인지도 소금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는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내 삶을 열어주고 내 가정을 열어주고 사회를 살리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국, 가장 강단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가장 부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국인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겉으로만 보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미국이 주마다 경쟁적으로 마리화나를 지금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4월까지 해서 지금 21개의 주가 합법화를 했고 워싱턴 DC 수도가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와 콜로라도는 이미 11년 전에 2012년에 최초로 합법화를 시킨 이 유명한 주가 된 것이죠. 주지사들은 자기들의 인기를 위해서 스트립 클럽과 모든 바에서 주류를 보편화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점점 이 세계를 미국을 닮아가잖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준 이 시대적인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창조에 하나님 눈만 뜨면, 별들을 보고 눈만 뜨면 이 모든 자연들을 보면서 숨을 쉬면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죄의 모습이죠. 로마서 1장 20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눈을 떠 보니까 내가 만들지 않은 산과 내가 만들지 않은 나무들, 새들, 내가 만들지 않은 것들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하나님의 솜씨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하나님 보이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어요.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스마트폰도 머릿속에서 나와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것이 천지창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장인의 손길이 바로 이 천지창조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조금만 지혜롭다면 내 손만 자세히 봐도 이 세미하게 움직이는 것들만 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알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또 우스워요. 저 지구 밖으로 태양계 밖까지 그렇게 또 탐사선을 보내고 혹은 목성이나 토성이나 다른 우주에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그곳에서 조금만 이상하게 생긴 것, 흙이나 돌이나 조금만 좀 이상하게 생긴 것이 있으면 거기에 그 우주인이 산다. 아니면은 그곳에 다른 외계인이 산다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잖아요. 왜 그래요? 보통과는 다르니까. 그러나 이 땅을 한번 보면 얼마나 보통과 다른 것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렇게 넘쳐나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장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과 생명 있는 동물들까지 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전혀 지으신 분을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2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글로리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창조주를 모르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스스로 살았다 하나 성경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내가 윤회되고 또다시 다음 이 생에는 틀렸고 다음 생애를 이야기해도 아니요, 우리는 한 번 사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리 몸에 온갖 동물들을 다 새겨놓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또 만들어놓고 그곳에 비나이다를 하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주의 말씀 보니까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익스체인지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가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피조물들을 자기들의 신들로 만들고 그렇게 새겨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섬기면서 쏟아내고 있는,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요,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유기 내어버려 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되 유기 내어버려 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죄 싹
죄를 우리가 평생 짓고 나면 우리가 죽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폐의해 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사망. 죄의 싹은 결과는 사망을 우리가 지불받아요. 죄의 싹이 사망인데 하나님이 만약 바로바로 죄 지을 때마다 사망을 우리에게 그냥 그 결과로 줘버리면 우리는 다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올바로 주님께 돌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는 바로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유기된 상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눈을 떠서 한번 이제 보세요. 우리가 비디오로 봤지만은 이제 눈을 떠서 우리의 현장을 이 성경의 말씀을 펼쳐놓고 어떤 유기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24절에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유기시켰다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놔둬 버리니까 그들은 원하는 대로 내가 이것 하면 좋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힘이 부패한 것이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몸이 서로 욕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태로 빠지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어디에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뒀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둔 것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뒀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마음의 정욕에 더러움에 내버렸고 하나는 육신의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꾸어서 영리로 바꾸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욕심이고 죄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취향이 다르다. 성적인 취향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다양성이고 성소수자니까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꿔버려가지고 이 올바른 진리가 덮여버리게 만든 것이죠. LGBTQ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세상에 지금 많이 있는지 바로 우리 교회 앞에도 그 깃발을 달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동성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G는 게이를 말해요. 동성 남자들을 이야기해요. B는 우리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양쪽 다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환 트랜스퍼더를. 그리고 성소수자 큐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기묘한 이상한 것들인데 이상한 행동들이 요즘에는 죄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양한 것. 개인의 취향으로 바꾸어져서 그렇게 떳떳하게 이제 하고 6월달은 이 미국에서 6월달에는 지금 이 LGBT 달이잖아요. 달을 정해가지고 아주 메모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것을 또 세계에서는 지금 다 본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성경이 집중적으로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체, 이 죄는 우리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끄러운 욕심에 유기시켜 버리니까 이와 같이 자기들은 기분으로 자기들은 원하는 대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삶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